여러분, 혹시 지금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잠깐만요. 혹시 올해가 여러분의 삼재해는 아니신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느니라.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멈출 때가 있고 나아갈 때가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삼재 기간 동안 절대로 시작해서는 안 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시작했다가 평생 고생하신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점, 새로운 사업이나 큰 투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배를 띄우고 지혜로운 자는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느니라. 삼재 기간은 바로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삼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아무리 좋은 계획도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삼재 기간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을 때 억지로 열매를 따려 하면 그 열매는 쓴맛만 남기느니라. 삼재 기간은 바로 인연이 무르익지 않은 시기입니다.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손에 쥐고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지. 작은 카페라도 차려볼까. 그런데 그 해가 바로 김 사장님의 들삼재해였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사장님, 삼재해인데 좀 기다리세요. 하지만 김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그런 미신 같은 소리.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어. 무슨 삼재가 무섭겠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카페를 오픈한 지 3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손님이 끊겼습니다. 1년을 버티다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김 사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왜 선조들의 지혜를 무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때를 기다리고 어리석은 자는 욕심을 참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삼재 기간에는 절대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큰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 시기는 지키는 시기입니다. 공격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에는 균형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듯이 인생에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삼재 기간은 심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을 잘 지키고 때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진짜 좋은 기회는 여러분이 준비되었을 때 다시 옵니다. 억지로 잡으려고 하는 기회는 대부분 덧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집착을 버리면 진정한 자유를 얻느니라. 기회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2점, 이산화집 매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처를 옮기는 것은 뿌리를 옮기는 것과 같으니 땅이 단단하게 굳어진 후에 옮겨야 하느니라. 여러분, 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운이 머무는 곳입니다. 가족의 안녕이 담긴 곳입니다.
그런데 삼재 기간에 이 소중한 거처를 함부로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오랫동안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사셨습니다. 자식들도 다 출가하고 부부만 남았습니다. 남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만 사는데 이렇게 큰 집이 필요 없잖아. 좀 더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나머지 돈으로 편하게 살자. 좋은 생각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박 여사님 부부의 눌삼재해였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지만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삼재를 따져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지 한 달 만에 남편분이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 강남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팔았던 집은 2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박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요.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자여도 가난하니라. 여러분, 삼재 기간에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하십시오. 비록 조금 불편해도, 조금 오래되어도 참고 견디십시오. 이 시기는 움직이는 시기가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동네를 떠나면 몸도 마음도 힘듭니다. 삼재 기간에 이사를 하면 그 어려움이 몇 배로 커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를 기억하십니까? 고통의 원인은 집착과 욕망입니다. 더 좋은 집, 더 편한 곳에 대한 욕망을 삼재 기간에는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있는 곳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정말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최소한 이것만은 지키십시오. 이사 날짜를 신중하게 잡으십시오. 이사 전에 새 집을 정화하는 의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사 후 100일 동안은 특히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가능하면 삼재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는 자는 넘어지고 기다릴 줄 아는 자는 목적지에 도달하느니라. 3. 결혼이나 재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은 두 강물이 합쳐지는 것과 같으니 물살이 거센 때는 피해야 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재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은 자녀분이 삼재해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잠깐 멈추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5년을 혼자 사셨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러다가 복지관에서 한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삼재를 따지나. 남은 인생 함께 의지하며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재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이 선생님의 날삼재해였습니다. 재혼한 지 6개월 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자녀들이 재산 문제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서로에 대해 몰랐던 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더 큰 상처를 안고 다시 혼자가 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서두름은 마음의 병이요, 기다림은 지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삼재 기간은 새로운 인연을 맺기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결혼한 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하십시오. 혼자 계신 분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더라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납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인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재혼은 젊은 사람들의 결혼보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서로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재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삼재 기간에는 이런 조화가 깨지기 쉽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났다면 교제는 하되 결혼은 삼재가 지나간 후에 하십시오. 그 사이에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급할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가는 자가 멀리 가고 서두르는 자는 중간에 지치느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면 1년, 2년 기다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이 사랑을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이 삼재해에 결혼한다면 한 번쯤은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권유하십시오. 물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 아빠, 그런 미신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미신이 아니라 선조들의 오랜 경험이란다. 혹시 모르니 조금만 기다려보면 어떨까?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4점. 큰 수술이나 치료. 부처님께서 병든 제자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고치는 것도 때가 있으니 기운이 약할 때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재 기간에는 몸의 기운도 약해집니다. 이때 큰 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장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룰 수 있는 수술에 대한 것입니다. 최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오래전부터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날삼재해에 이렇게 결심하셨습니다. 올해는 꼭 수술받아야겠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복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염증이 생겼습니다. 재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회복이 더뎌졌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것보다 2배의 시간이 걸렸고 고생도 2배로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네요. 수술은 잘 됐는데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몸과 마음과 우주의 기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기운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재 기간에는 이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복도 더디고 합병증도 생기기 쉬운 것입니다. 물론 현대 의학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은 의학대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조들의 지혜도 함께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입니다. 양쪽을 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급하지 않은 수술이라면 삼재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동안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관리하십시오. 한방 치료나 물리치료로 버텨보십시오. 정 견디기 힘들다면 최소한의 치료만 받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다면 참는 것이 지혜니라. 우리 나이가 되면 몸 여기저기가 안 좋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수행입니다. 모든 것을 수술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통증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도 지혜입니다. 물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면 치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삼재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신 마취를 하는 큰 수술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마취에서 깨어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삼재 기간에는 그 위험이 더 커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검진 결과 무언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바로 수술하지는 마십시오. 경과를 지켜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삼재가 지나간 후에 치료받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며 지혜롭게 때를 기다리라. 5점. 자녀에게 큰 재산 증여나 명예 이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은 강물을 나누는 것과 같으니 물길이 혼란할 때는 기다려야 하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부모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잘못되면 사랑이 원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장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으로 건물 한 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녀가 셋 있었는데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장 사장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많은데 건물을 팔아서 자식들에게 나눠줘야겠어. 상속세도 아끼고. 그래서 들삼재해에 건물을 팔아서 자녀들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째는 그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둘째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셋째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결국 장 사장님이 평생 모은 재산이 3년도 안 되어 모두 사라졌습니다. 장 사장님은 후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을 걸. 자식들에게 물려준다고 좋은 일 한 게 아니었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는 것도 때가 있고 방법이 있느니라.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그 재산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혜롭게 사용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그것을 주기에 적절한 시기입니까? 특히 삼재 기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받는 사람도 기운이 약해져 있습니다. 재물을 받아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은 더 받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줘? 이런 불만이 생깁니다. 삼재 기간에는 이런 불만이 더 크게 증폭됩니다. 평소에는 이해하고 넘어갈 일도 이 시기에는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요, 욕심은 다툼의 씨앗이니라. 재산 문제는 가장 큰 집착과 욕심이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삼재 기간에는 이것이 더욱 악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 증여는 삼재가 지나간 후에 하십시오. 급하게 상속세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금 아끼려다가 재산 전부를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한꺼번에 주지 마십시오. 나누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유를 남겨두고 어리석은 자는 모든 것을 내놓느니라. 노후 자금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증여를 하실 때는 유언장을 함께 작성하십시오. 여러분의 뜻을 명확히 남겨두십시오. 왜 이렇게 나누었는지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두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신중하게 해야 하느니라. 재산 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나누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지혜롭게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삼재 기간에는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사업이나 큰 투자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둘째, 이사나 집 매매를 하지 마십시오. 셋째, 결혼이나 재혼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넷째, 미룰 수 있는 큰 수술이나 치료는 미루십시오. 다섯째, 자녀에게 큰 재산 증여나 명예 이전을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느니라.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러분, 삼재도 변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면 삼재는 떠나갑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이 시기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시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8정도를 기억하십시오. 정견, 정사, 정어, 정어,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적.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십시오. 삼재 기간은 바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내부로 돌리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땅에 누워도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천상에 있어도 괴롭느니라. 삼재 기간은 이 만족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적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삼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삼재는 재앙이 아니라 성찰의 시간입니다. 우주가 여러분에게 주는 휴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불필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재가 지나간 후에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느니라. 여러분 모두 그 불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삼재가 있든 없든 여러분 안에는 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건너가십시오. 3년 후 여러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참고 기다리길 잘했어. 덕분에 더 큰 복을 받았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